동편에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동편에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예전에 영화 제목 제임스 딘인가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멋진 이제 배우가 등장하는 드라마 제목으로도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가장 먼저 쓰인 것은요, 미국의 존 스타인백이라는 이 작가의 소설 제목으로 가장 먼저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갈등과 서사, 또 그런 철학적인 의미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그 소설 제목을 에덴의 동쪽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요, 에덴 동산을 비롯해서 이 동쪽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요, 문자적으로나 혹은 어떤 위치, 방향을 설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작가가 그런 의미들을 캐치해서 이 소설의 제목을 이와 같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성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성막을 제작할 때 성막의 동쪽에 문을 내어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성막의 동쪽 문이 담고 있는 복음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성경 이곳저곳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부터 16절은요, 하나님께서 성막의 뜰을 설계하실 때 주신 지침 중 하나입니다. 그중 한 가지 독특한 명령이 무엇이냐면 들뜰의 동쪽을 향해서 문을 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다가요? 들뜰의 동쪽에 문을 만들어라. 성막의 동쪽에 문을 만들어라. 왜 하필 동쪽에다 만들라고 했을까요?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죠. 또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나오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룩한 곳에 이르는 유일한 문을 지금 동쪽에 두라고 명하신 겁니다. 자, 이 맥락만을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유추해 본다면 무엇일까요? 이 성막의 동쪽 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유일한 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우리 창세기의 말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한 지역에 동산 하나를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2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자, 에덴 동산하면 우리는 그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에덴이 동산의 이름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다르게 보이시나요? 다르게 보이죠. 마치 지역명처럼 보입니다. 네, 그것이 정확해요. 이 에덴은 동산의 이름이 아니라 동산이 위치했던 지역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에덴이라는 지역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고 보니까 바로 동방에, 동쪽에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죠. 에덴 동산은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지역에 만들어진 동산,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그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들이 다시는 에덴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동산의 동쪽에만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어서 길목을 막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출입구가 어디에 있다? 동산의 동쪽에 있다. 바로 에덴 동산의 동쪽 한 군데만 존재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요, 이 에덴 동산을 추방할 때 어디로 추방을 당한 겁니까? 에덴 동산의 동쪽 문으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바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동쪽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다른 땅들과 구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다스림도 통치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여기를 동쪽 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자, 아담과 하와가 나가요. 그러면 동쪽 문이지만 어느 방향에서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서에서 동으로, 서편에서 동편으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했고요, 반대로 동편에서 서쪽으로, 동편에서 서편으로 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돌아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이 동쪽과 서쪽의 의미들을 사용해서 기록한 것들이 여러 가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인의 이야기예요. 가인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을 기뻐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만을 기뻐 받으시면서 이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거주하며 살던 그의 자녀였던 가인이 다시 한번 범죄를 저지르면서 동편 놋 땅으로 간 것이에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 겁니다. 바로 이후에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요, 이들은 문명을 발전시키고 사회에 공헌을 하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없이 사는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죠. 이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도 모자라서 정면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그 인간의 악한 모습을 지금 기록한 것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록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들 역시 동쪽을 향해 가던 중에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거류하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쪽을 향해 가는 인간들의 악한 모습을 지금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이 인간의 인생은 동쪽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사람들을 진단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요, 그 어느 때보다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그 어느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학원과 자습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신촌의 한 유명한 그 대학가 상가가 있는 이 번화가가 상권이 완전히 죽었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생들이 더 이상은 유흥을 즐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술도 마시고 나와서 노래방도 가고 같이 소개팅도 하고 이런 시간들 때문에 커피숍이 또 술집이 아주 흥왕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취업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또 자격증을 따고 대외 활동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쉼없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억울하죠. 장년들도 여전히 바쁩니다. 무엇으로 바쁩니까? 자녀의 교육과 결혼, 직장에서의 성과, 노후 대비, 또 은퇴 이후의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그 삶을 쉴 새 없이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학생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현재와 미래, 그리고 가정과 직장, 삶의 주변의 안정을 위해서 누구나 더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이 시대를 보면, 이 사회에 드러나는 결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사람들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고, 정치는 어떻습니까? 갈등의 언어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문화는 쾌락과 자극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자신을 개발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열심, 하나님이 없는 노력과 최선의 삶은 우리를 더 나은 삶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먼 동쪽으로 이동해 있는, 하나님과 더욱 멀어져 있는 삶을 살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이 동화를 보면요,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앨리스가 이 이상한 나라에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길을 방황하다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채셔라는 고양이를 만나게 됩니다. 앨리스가 묻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줄래? 고양이가 대묻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은데? 앨리스가 대답을 하죠. 어디로 가고 싶은지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 그러자 채셔 고양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길로 가든 상관없어. 물론 이 동화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또 좋은 이 동화의 맥락 속에서 보면 훌륭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 문장만을 우리가 떼놓고 본다면 이 문장이야말로 요즘 시대가 말하는 무엇입니까? 메시지죠.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너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 아무 길이나 택해도 최선을 다하면 존중받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이치이고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 곳이나 향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든 최선만 다하면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옳은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에덴의 동쪽 문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막의 동쪽 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에요. 동편에서 서편을 향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자가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동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서쪽, 그 하나님이 계신 방향,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있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근데 감사한 것은요, 성경은요, 인간이 동쪽을 향해 전진하는 이야기에서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과는 진로 방향이 반대로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예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입성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땅이 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식도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방식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별도로 표기를 했는데, 자, 원래 지리적으로는 보면 이 시내산에서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지금 시내산이 있는 위치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정상적인 입구는 어떻죠? 맨 위에 동그라미,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쭉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직진하면 가장 빠른 길이고 수일 내에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남쪽으로부터 북쪽을 향해서 들어가지 않고 모압과 암몬 땅을 빙빙 돌아서 위편에 보시면 초록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네,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동쪽에서 서쪽의 방향으로 진행하여서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례를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성막이 등장을 하죠. 성막이 또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관을 할 때 한가운데 성막을 지어서 제사를 드렸고, 또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성전으로 전환이 되었죠. 이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 이유가 무엇이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사함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요, 제물을 들고 이 성막과 성전으로 나아가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께 죄를 해결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성막이나 성전에도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그 유일한 출입문이 하나 나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막의 오른편에 그 출입구가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쪽에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받을 때 성막에 들어가는 방식이 동쪽에서 제물을 가지고 서편을 향해 나가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회복의 길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동쪽으로 갔던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었죠.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동쪽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에덴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동쪽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약속을 주신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내달리던 자들을 다시 하나님이 계신 에덴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막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불러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동쪽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죠. 우리는요,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아까 에덴의 동쪽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실 때 그 동쪽 문에 누구를 두셨다고요? 화염검을 들고 있는 그룹들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다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뚫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뜰문을 위하여는 시작. 받침이 내시며. 아멘. 자, 성막의 동쪽 문을 보면요, 거기에 휘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휘장의 공통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계선, 시작점이라는 이 구속사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뜰막의 휘장을 보면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죠?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꼼배실로 만들어졌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색은 예전부터 왕들이 입던 옷의 색깔이었어요. 홍색과 빨간색, 무엇을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까? 바로 붉은 피를 생각나게 하죠. 가늘게 꼼배실은 깨끗하고 하얀 실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깨끗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경계선, 그 시작점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동쪽으로 떠나 하나님과 분리되고 멀리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죄사함과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역시 동쪽을 향해 달리던 자들이었죠. 그렇게 동쪽으로 달려가던 우리의 삶에 어느 날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마음을 건드리는 말씀 한 구절, 누워있던 병상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의 목소리, 흘러나온 찬양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나의 모습, 그 순간들이 동쪽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멈추게 했고, 다시 돌아서게 했고, 구원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했고, 그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뒤집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번 남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던 그 전환의 순간들, 우리가 동편에서 서편을 바라보게 되었던 그 극적인 순간들을 여러분들의 노트나 혹은 메모지에, 휴대폰도 좋습니다,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가족들과 대화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그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나를 붙드시고 방향을 트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이 장황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의 은혜로 인생의 방향을 동에서 서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릴 수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 역시 누군가의 방향을 바꾸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동방박사는 신학적으로 동편에서 오는 박사들인데 이방인을 대표하는 자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대표자가 동방박사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냐면 그 2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자,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다고요? 그의 별을 보고, 바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그들이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당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밝히 비춰준 것이 바로 그 하늘의 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바로 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쪽으로 멀어진 자들이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비추는 별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선택하는 방식이, 내가 말하는 그 언어가
때로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복음 전도로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이정표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 화요 전도팀과 더불어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전임 교역자들이 함께 노방 전도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 부교동 이 앞에서 노방 전도를 하셨어요. 휴지를 나눠주셨어요. 저는 부교역 남부 출구 그 계단 아래쪽에서 1시간 가량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1시간 동안 대략 한 5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를 하면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전철을 타러 가는 사람도 전철에서 내려서 어딘가로 향하는 사람도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걸어가면서 통화를 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요, 전철 계단을 올라가면서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모두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응원하고 싶었고 하루 힘내시라고 그렇게 덕담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바쁘게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종착점이 어디일까? 그 동쪽 끝이라는 생각을 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VIP 초청장과 이 작은 전도용 휴지를 건네줬습니다. 비록 작고 소박한 것이지만 분명 그들의 삶에 작은 빛을 비춰주는 귀한 도구가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6월 29일에 진행되는 VIP 초청잔치가 이제 열흘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되어주고 계시나요? VIP 초청잔치는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그 동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과 길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초청장을 하나 건넬 때 그것은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빛나는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들이 동에서 서편으로 나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고 길을 안내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유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별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사람이 바로 이 VIP 초청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서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